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 더 큰 힘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권력을 사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바실레아 슐링크가 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곧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곧 잡혀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의 이유는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자기들 사이에서 누가 제일 크냐, 즉 누가 수제자냐,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진정시키시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서열을 놓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는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말과 힘으로 그들을 지배하려는 욕심이 바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라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그와 함께하는 고위급 간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한동안 묵상했던 열왕기서의 악한 통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받는다라는 것은 받아서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다스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힘으로 눌러서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4명의 저자,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4명의 다양한 관점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저자가 공히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그리고 먼저 찾아가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력욕이라고 해서 꼭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권력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남편이 아내 위에 또는 반대로 아내가 남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 위에 억압적으로 군림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직장에서 상사와 또 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섬기는 리더십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섬김의 삶,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삶, 이 두 개의 삶은요,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사랑하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권력욕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아니면 직장의 직원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군림하라는 태도 때문에 혹시 힘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다면 변명하려 하거나 핑계대려 하지 말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권력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깨달았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파하신 것처럼 나도 아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군림하려는 태도 때문에 고통을 당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사과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회개와 죄의 고백은 기도하는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의 회개라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과 겸손한 섬김의 힘으로 승리하신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섬기신 사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조금씩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선택과 기도와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권력을 사랑하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겸손이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권위와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을 사랑하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권력을 사랑하는 죄에서 떠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은 자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일들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낮은 자리, 그 섬기는 자리,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권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권위로 나타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여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